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자신의 사도로 세우신 이야기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큰 무리가 그분과 함께 가니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또 방황하는 모습을 보셨지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돌보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정예의 멤버,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 제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오셨다 하면 우르르 그냥 따라다니고 이리저리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정말 삶을 같이 나누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훈련을 받고 또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에 속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된 제자가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원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주님, 저의 헌신과 섬김과 저의 경배를 기뻐 받으십니까?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던져볼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왜 임명하셨어요? 이것은, 임명하신 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있으면은 심심하거나 외로움을 타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하여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왜 있게 하느냐? 배워야 됩니다. 제자는 주님과 교제하는 자요, 주님을 배우는 자입니다. 제자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제자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학교에서 수업하듯이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고난의 현장에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현장에도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에도 그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약 3년 반 동안 삶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생활 모습들을 보고 배우면서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제자 훈련 좋은 겁니다. 많은 무리보다는 정예화된 복음 전도의 일꾼,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혹은 두 번씩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수하는 것만 가지고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을 데리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또 함께 슬픔 당한 사람들을 방문해가지고 말씀으로 도와주고 위로하는 것도 보여줘야 합니다.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먹고 자고 하는 삶을 같이 나누면서 하루 생활 가운데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은 언제 어떻게 읽는지 삶을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제자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예수님을 밀착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자, 또 다른 이유가 있죠.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며, 주님과 함께 있다가 내보내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먼저 제자들이 영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 체험을 입어야 됩니다. 체험을 입은 다음 어떡합니까? 계속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하면서 주님에게만 달라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한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어떤 권위 있는 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의 왕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15절에 보니까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는 특별한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왜 주셨느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왕으로부터 보낸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나타나는 기적들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걷고 뛰게 되고, 벙어리의 입이 열리고, 귀머거리가 말을 알아듣게 되고, 왕국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 왕국의 표적을 행함으로써 이 사람은 왕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사도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능력 자랑, 은사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할 때 선포되는 그 말씀에 증거를,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능력 집회라든지 치유 집회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오로지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집회만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뭐예요? 말씀이 줍니다. 표적은 뭐예요?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증거 자료, 보충 자료로 들어가는 것이지 표적이나 기적이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12명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 이름이
조금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유다, 야고보 똑같은 사람 나오는데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앞쪽에 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별명,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헷갈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우리가 제일 잘 기억하는 이름이죠.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 붙어 다닙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요 두 사람도 복음서 안에서는 이름이 같이 붙어 다닙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다가 예수님께서 친히 상처난 이 자리를 만져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의심 많던 그 도마입니다. 그리고 세리 마테, 세금 징수원 마테, 다른 이름은 레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별명이 다데오인 렛베오, 다데오라고 하기도 하고 렛베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사람 시몬과, 아까 시몬 베드로 말고 가나안 사람 시몬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인데, 자, 이렇게 12명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자, 12제자 꼽아보겠습니다. 이들은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대주신 시몬과, 마태복음하고 같네요. 또 그분께서 보아너게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대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또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두 사람 붙어서 나왔죠. 그 다음에 마태 세금 공무원입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아까 렛베오라고도 불린다고 했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 시몬, 가룟 유다, 12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이들은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신 시몬과, 시몬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빌립과 바돌로메 붙어서 나오죠. 세금 징수원 마테, 의심 많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 하는 시몬. 이 셀롯 시몬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요 유다는 가룟 유다하고 구분되는 유다입니다.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12명 이름이 한꺼번에 이렇게 리스트로 명단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니까, 자,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는 베드로 형제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함께 있어서 다 같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비슷한 이름들도 있고, 그리고 같은 이름도 있는데 이제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도 있고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서는 게바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게바. 자, 이 이름은 한 사람 베드로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태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세리 마태라고 했거든요. 세리 마태. 예수님 제자 가운데 그 세리
세금 징수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금을 징수하는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레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레위가 세금 징수원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하고 마태는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레위는 이제 유대인 가정에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통용되는 로마식 이름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태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보아느게라는 말 앞쪽에서 나왔죠. 마가복음 3장 16에서 19절 보아느게 곧 천둥의 아들들. 왜 천둥의 아들들이라 하냐? 이 사람들이 상당히 성질이 급하고 좀 파괴적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이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겠다고 갈릴리에서 그냥 수직으로 북에서 남으로 쫙 내려오면 예루살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엔 들어가지 않겠다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있는 요단강 상류에서 강을 건넙니다. 강 건너가고 요르단강 동쪽으로 해서 쭉 강 하류로 내려옵니다. 강 하류에서 사해 위쪽에서 다시 강 건너서 요르단강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갑니다. 경건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길로 온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여인의 소개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 지방으로 예루살렘 있는 곳으로 내려가실 때 사마리아 마을로 통과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길을 막고 길을 안 비켜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걸 알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천둥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옛날에 그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 도시를, 저 마을을 확 태워버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조금 자기 기분에 안 맞고 수틀린다 싶으니까 이제 불벼락을 내려야 된다고 할 정도로 잔인하고 폭급한 그런 성질머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둥의 아들들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또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야고보와 요한 할 때는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수제자 세 사람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다른 야고보가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다른 말로 작은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뭐 키가 크냐 덩치가 크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좀 자주 등장하고 그냥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 할 때 이 야고보를 이제 큰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은 뭐 작은 야고보 뭐 그런 식으로 흔히들 부릅니다. 이 사람이 꼭 뭐 큰 야고보가 뭐 더 낫고 위대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누가 이제 더 크냐 그런 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다음 또 별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세 개인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세 개나 있는 아까 다데오하고 렛베오가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데오하고 렛베오는 같은데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 아까 이야기했죠. 가룟 유다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유다. 가룟 사람 아닌 그 유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이나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부르고,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데오, 렙베오, 유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이름이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가나안 사람 시몬, 마태복음 10장 4절에 나오는 가나안 사람 시몬과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셀롯 시몬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알기로 다 유대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 맞습니다. 요 가나안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나안 7족속 그 가나안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이면 함 계열입니다. 셈족이 아니에요. 함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이 왜 가나안이 됐느냐 하면요, 가나안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아람어로, 그 당시 쓰는 그 아람어로 카나나라는 말이 있어요. 카나나라는 말은 열심, 시기, 질투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을 카나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민족 이름이 아니에요. 함 족속의 민족의 이름 가나안이 아니고요, 열심, 시기, 열정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을 카나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을 카나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 시몬은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은 유대인이죠. 혈통은 유대인인데 젤로테스라고 되어 있죠. 질로스 열정적인 어떤 추종자, 젤로테스, 이 셀롯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젤로테스라는 말이나 카나안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한쪽은 이 아람어로 표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은 뭘 말하느냐면요, 독립운동가입니다. 로마의 지배에 항거하면서 자기 민족의 고유 정체성을 지키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식민지 지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민군을 조직해서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돌로메가 나오죠. 복음서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공관복음에는 다 바돌로메로 나왔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름은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빌립이 자기하고 친한 나다나엘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누구냐?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근데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척 알아보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알아보셨어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예수님이 알아보셨어요. 그 나다나엘이에요. 그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입니다. 공관복음을 보시면요, 빌립과 바돌로메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중간에 도마가 들어가는 바람에 떨어져 있는데 같은 동양 사람이에요.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절에 요한복음 21장 초반 보면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해가 제자들이 한 7명이 따라 나서서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죠. 거기에 제자 이름 가운데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돌로메는 나다나엘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면은 참 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고 좀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마태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했던 세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하면요, 치를 떠는 존재입니다. 동족의 고혈을 빨아가지고 로마 제국에 상납을 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이 악독한 세금 공무원들 싫어해요. 로마 앞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셀롯,
열심당 시몬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 항거하면서 자기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해방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들, 로마 장교들, 관리들 암살하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왔어요.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맡기니까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가 베드로를 가진 선주고요. 또 그 아버지가 선주가 되어 다른 어부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와 함께 버려두고 그랬죠. 어업을 하는데 남의 배 얻어 타고 하는 게 아니라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는 선주고 아주 부자입니다. 교육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한 제자가 대제사장하고 잘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 데리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돈 많고 부자니까 대제사장 집안하고도 서로 연락이 있고 뭔가 통하는 게 있고 상류층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이 가난에 찌든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이런 어부하고는 좀 뭔가 빈부격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잘 맞지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예수님하고 붙어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베드로는 성미가 급하고 행동이 앞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오라고 부르시면 그냥 바다로 그냥 바로 걷어 걸치고 뛰어내릴 정도로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면은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다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을 때 베드로는 먼저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위기에 처하니까 칼 뽑아가지고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린 사람입니다. 성미가 아주 급하고 행동파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한편으로는 시기심이 많고 야심이 많습니다. 엄마 치맛바람까지 동원하죠. 엄마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내 두 아들을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왼편에 좌의정 우의정 각각 한 자리씩 좀 청탁까지 넣었어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경쟁 의식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지만 한 자리는 베드로한테 돌아갈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는 우리 두 형제가 예수님 왼팔 오른팔 했으면 좋겠는데 경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은 되게 내성적이고 소심해요. 베드로처럼 담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같이 갔는데 무덤에 먼저 도착한 건 요한입니다. 무덤에 안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막 뒤따라 와가지고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성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빌립은 계산이 빠릅니다. 딱 무리를 보고 인원이 대충 얼마 될 것 같고 1인당 빵 얼마씩 먹으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머릿속으로 딱 계산이 딱 나오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 끌어와요.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그 보리빵 가지고 있는 소년 찾아낸 것도 안드레고요. 이 안드레가 또 그리스 사람들이 명절날 예수님을 뵙기를 청할 때 이 만남을 주선한 것도 안드레입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특징이 있고 기질이 있고 성품이 있고 출신 배경이 제각각인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다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각기 모난 구석들이 있고 부족한 구석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맡아서 다 부둥켜 안으시고 그들을 다 다독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이 땅에서 계속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꼭 한 가지 기질만 가진 사람이 오는 법은 없습니다. 제각기 출신 지역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조금씩 다르고 또 이전의 신앙 경력, 신앙적인 배경 때문에 어떤 교회, 어떤 교단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역교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 한마음 침례교회, 한마음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사 한마음 침례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조금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오로지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목표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셨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지역교회 말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인 전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하면요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 안에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들도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우리하고 좀 다른 시대에 몇백 년 전의 사람들도 몇천 년 전의 사람들도 있고 제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와 풍습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몸에 속한 지체요 하나라는 거. 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 전에 서로 대적하던 사람들, 전에 서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또다시 이 소수의 정예 멤버 제자들 말고 또 무리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지금 제자 이야기하는데 20절에 무리가 다시 함께 오므로 그들이 빵을 먹을 수도 없더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좋을 것 같죠? 힘듭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우리 성장한 형제들과 교회 공간에 하나님께서 꼭 적합한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보내주실 겁니다. 이 당장 오는 주일에 여기에 한 500명, 1000명 오면요 우리 감당 못합니다. 감당 안 돼요. 어떻게 다 돌아보고 어떻게 살피고 이러면 또 어떻게 다 외웁니까? 못해요. 많은 무리가 모여오는 것이 목회사역의 성공은 아닙니다. 이 나아온 무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거나 마귀들을 내쫓아달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절대불변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 가운데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예수님이고 제자들도 이제 바빠집니다. 그래서 빵을 먹을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무리가 찾아오는 바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은 잠시 미루게 됩니다. 이제 빵도 먹고 기력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빵을 먹을 시간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지나치게 바쁘면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거나 자기의 건강을 소홀히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괴로워하거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평이 나거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 중독 때문에 건강에 무리가 오면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는데 또 한편 21절에 보니까 그분의 친지들이 이제 가족과 친척들이 이제 또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붙들러 왔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니까 그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하고 이제 붙잡으러 온 겁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고 따르는 제자들,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그 부족한 점,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 나온 많은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제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하늘에 계신데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보면서 주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과 교제 나누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하셨는데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분의 차이나 나이 차이나 정치 성향이나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정치색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사람을 자꾸 편가르기하고 차별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런 분들이 회개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나 직장인이나 가정주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 중독이 되거나 과도한 일로 인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은 건강을 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해도 끝이 없습니다. 어떤 일은 해도 잘 표가 안 납니다. 하나 안 하나 표가 안 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물론 일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에 너무 빠져가지고 일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람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또 자기의 건강, 이런 것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이제 배워야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 열심히 일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는 잠시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부르기도 하시고, 무리를 떠나서 우리가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산으로 가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하면서 또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또 휴식과 또 안식도 함께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교제도 나누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 또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입증하는 이런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역을 맡기신 것을 봅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통해서 세계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았고, 또 그 복음이 흘러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가운데 각기 신분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또 기질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이 협력하며 사역을 한 것을 봅니다.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속한 지체임을 알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날로 바쁜 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선순위를 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직장 일을 하든지 가정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우리 자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을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 무엇을 우선시할지 우선순위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